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며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 여기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성령은 근심하지 않게 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비교하거나 낙심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보다 나를 더 드러내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근심하고 염려하며 비방하고 비교하고 비판하면서 남을 낮추고 끌어내려는 것에 더 익숙하기도 한 우리의 악한 죄성을 보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성령의 은사로 나를 채우시고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움을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숨겨있는 욕망과 탐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과 유행과 기준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따지고 누가 먼저냐,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평가하는 어리석은 모습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임을 알고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 사용하며 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래 무더위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침이 심해져서 또 약 기운에 움직이기 어려워서 그리고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또 병원에 입원하여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여러 이유와 사정들로 나오지 못하고 또 봉사를 쉬기도 하며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 아래 여러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비교와 비방과 비판이 아닌 돌봄과 헤아림으로 그리고 주께서 다시 채워주심을 신뢰하며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더욱 많아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폭염 속에서 출근하고 또 배우고 일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벽과 또 낮에 또 저녁 수요 기도에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여 세심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새로운 차를 구매하여 항상 안전운행을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고 3년의 소망,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천번제와 그리고 감사 예물로 드리는 그 모든 감사의 간구, 마음의 소원들도 주의 이 시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와 흔적이 이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어제 본문 11장부터 오늘 본문을 지나 14장까지 공적 예배를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이어지죠. 어제 본문에서는 여성들의 예배포 착용 문제와 성찬 문제를 다루었고요. 오늘부터는 은사에 대해서 며칠간 다루게 됩니다. 은사는 신령한 것이고 은사는 좋은 선물인 것인데 왜 이런 성령의 은사가 공적 예배와 전반적인 교회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을까요? 먼저 12장 전반부는 은사의 다양성과 함께 그 목적에는 통일성이 있다고 먼저 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세 개의 절마다 안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죠. 1절에 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죠. 2절에는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포함해서 다 너희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3절에서는 알린다, 알게 한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이제 알려주겠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지요. 그 중심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때에도 그 고백을 가지고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가르침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바울이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 그 목적의 통일성, 즉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은사가 여러 가지다, 은사가 다양하다, 이 말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함 중에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멋져, 이게 제일 신기해, 사람들은 비교하기 쉽거든요. 근데 원어 해석은 좀 다릅니다.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 것이 11절이거든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분배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받은 게 훨씬 더 우월한 거야, 내 은사가 더 필요하고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각자 맞게 나누어 주신 분배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자이신 성령께서 분배하여 나누어 주신 것임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함에만 초점을 맞추어 두면요, 마치 내가 선택했다, 내가 특별하다, 내 능력에 맞게끔 주신 것이다, 잘못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런 은사를 주신 거야, 나에게 이런 힘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거지, 마치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들을 자기를 드러내는 우월성, 특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더 키워주는 어떤 업그레이드, 내가 바라는 힘을 더 많이 드러나게 해주는 어떤 특별한 아이템,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함은 성령께서 분배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 그게 내 능력이나 힘이나 노력이나 특별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가끔 내가 너 방언으로 네 입 트이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데 마치 내가 너한테 능력을 키워주고 아이템을 얻게 해주는 것처럼 자기가 주체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말 크게 잘못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이게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거야, 이게 너한테 딱 맞아, 무슨 액세서리를 골라주고
맞는 옷을 골라주는 것도 아닌데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도 옳은 모습은 아닌 거죠. 심지어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의 은사들을 나누어서 어떤 은사는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은사고, 어떤 은사는 성자 예수님이 주관하고, 어떤 은사는 성령이 주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며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나누고 쪼개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음을 말하는데요, 공개적 드러냄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겠다는 것인데, 그 목적이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죠. 내일 모레 본문에서도 이어지는 내용 중에 같은 말이 또 나올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와 선물을 주신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사가 전부 나누어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선을 나타내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은사라고 바울은 그 입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은사는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찾고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찾거나 노력하거나 연습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조급하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은사가 더 낫다고 자랑하며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결국 1장부터 바울이 지적한 대로 자기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만된 모습들이 고린도 사람들 문화 가운데 있었고,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은사까지도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 멋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며 비교했던 거죠. 이제 12절부터는 우리 몸과 지체를 가지고 비유하면서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이 있는 하나라고 이제는 말합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의 지체와 또 그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요, 유기체임을 말하는 거죠. 같은 표현인데 우리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 다 각자의 지체임을 말하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이 18절이거든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한 몸 안에 나누어 두셨다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신 것임을 바울이 다시금 강조하고 있죠. 이 은사가 좋으니 전부 다 이 은사를 받아야 돼. 이리 모여. 아니야. 저 은사야. 저쪽으로 다 모여. 넌 필요 없는 은사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21절부터의 설명입니다. 서로 간 비방하고 은사를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보일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그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은사, 인간의 기준으로 약하다, 볼품없다 여겨지는 그 은사가 어쩌면 교회에서는 더 요긴하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이 22절과 23절의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약하다고, 미안하다고,
도움이 못 되어서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아니에요. 그건 겸손함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잘하고 싶고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싶은 거 당연하죠. 누구나 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건강 상태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놓을 수 있는 헌신이나 전부 다 다릅니다. 똑같은 기준, 동일한 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쉬운 예로 어떤 분은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새벽보다는 저녁과 밤이 더 쉬운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름에 강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겨울에 강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큰 소리를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빠른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느리고 여유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해요. 찬송과 찬양도 달라요. 어떤 분은 어린 자녀 세대들, 청년 세대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부모님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다 다르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매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동일한 봉사를 계속해서 원하는 분들도 있고 해마다 새로운 봉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하지만 모두 하나 된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약해 보이고 덜 귀해 보이고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휴, 쟤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지, 쟤네들보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교회에 필요한 거야,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교만함, 어리석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우리는 다양함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한 지체인데 그 다양함들이 서로 비교하고 서로 낮추고 깔보면서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한 몸인데 그 아름다움 속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는 아름답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교훈의 말이 있는지 볼까요?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하다 여기는 사람들,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들을 고르게 하고 그 귀중함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것,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 지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귀중하게 하시니 사람의 기준으로 분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서로 함께 돌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 보살핌, 이 헤아림, 이 돌봄의 사역과 원리가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 고린도 교회 뿐인가요? 전 세계 죄악으로 의인이라 불리지 못했던 우리 죄인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채워주시고 존귀하게 하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치 없는 존재들,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무능력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죄의 종들이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온 세상, 온 인류를 생명으로 존귀함으로 채우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결론적인 말을 합니다.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 안에서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고 보완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죠. 더 나아가 그렇게 어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 같이 힘든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자기 주장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자연스러운 사역이지만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하해 주는 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처럼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죄성과 악한 마음이 있냐 하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 속에 동시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보다, 내 형편보다 제가 좀 더 안 됐네, 나보다 좀 덜하네, 그래서 위로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잘 돼요, 나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가 있어요, 나보다 더 빨라요, 이것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온전히 축하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둘 다가 다 모두 온전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달되어지고 오해 없이 받아들여지고 누리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특히 여기서 은사로 인한 분쟁과 다툼, 비교와 비방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어버리고 그 비교로 우열을 가리면서 지냈던 고린도 교인들의 아픔, 시기, 질투, 잘못된 자랑, 이런 부분들을 꼬집으면서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본래의 목적과 의미들을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함을 말하잖아요. 마지막 31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 뭘까요? 다음 장 13장이 바로 사랑장이라 불리우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본문에서 다룰 텐데요,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고요,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가 숨겨져 있는 강조가 하나 발견됩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바울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말했던 주장은 뭐냐 하면, 은사를 가지고 우월을 따지지 말아라, 뭐가 크냐 뭐가 낮으냐 뭐가 좋으냐 나쁘냐 따지지 마라, 비교하지 말라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금 더 큰 은사, 더 좋은 게 있다고 마치 우월적 은사가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약간 잘못된 표현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까지 비교하지 말라 놓고서 왜 더 큰 은사가 있다고 말하죠? 여기에 숨겨져 있는 바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까 보세요.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 은사 목록을 열거할 때 맨 마지막으로 열거된 은사가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고침, 돕는 것 쭉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그 28절 이후로 여기서도 맨 마지막에 말하는 게 뭘까요? 바로 동일합니다. 방언과 통역입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맨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유익과 하나됨, 덕을 세우는 일에 정반대의 역할을 했던 은사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장 높은 은사로 여겼던 거예요. 방언 받기를 사모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은사 잘 안 드러나요. 근데 방언의 은사는 신비하게 드러나잖아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언의 은사를 가장 높은 은사로 평가했고 방언 받기를 사모했던 겁니다. 방언과 통역으로 교회의 하나됨이나 덕을 세우기보다는 나 방언 받았어, 가장 좋은 은사가 방언이야, 자기들이 비교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월을 따졌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오히려 안 받았으면 더 좋겠다. 그 방언,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되고 서로 우열을 받으니 하나 되게 하는 은사를 왜 이렇게 사용하느냐,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맨 마지막에 배열을 한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마지막에 열거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은사가 뭔지 아냐? 그 강조하기 위해서 큰 은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더 큰 영향력, 더 좋은 은사로서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장 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드러나게 하는 영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헛된 은사에 대해서 잘못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으로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특별함, 어떤 신비함으로 은사의 우월을 따지고 비교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이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겸손, 그리고 서로 돌봄, 이 하나됨, 가능하게 하는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